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2018년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그렇죠? 네, 참 한 해 동안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이 신령한 은혜 속에 있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정확하게는 19장 20장에 나타난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이제 그 19장과 20장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그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한 그의 그 사랑과 또 그의 사역과 그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어쩌면 지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 시킨 거죠. 제자 훈련 시키고 에베소에 있는 그들이 이제 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장로로 세우고,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면서 또 앞으로도 주의 사역을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약으로 인하여 온갖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바울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이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도 종류가 많은 모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온갖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겸손. 그다음에 이 많은 눈물. 그다음에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이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 시련을 견딤으로 그런 말입니다. 인내함으로, 시련을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섬김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온갖 겸손이라는데, 여기 온갖 겸손이라는 말은 모든 겸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모든 겸손이라 그랬을까? 어쩌면 바울은 그의 모든 그 사역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겸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속옷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옷 다 우리가 입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냐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밖으로 삐져나오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겸손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미덕을 다 갖출 것이지만은 그 겸손이 밖으로 이렇게 마치 속옷이 이렇게 나오듯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미 겸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면 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역, 즉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 또 집사들 모든 이들에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안실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뭐 다 그렇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좀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들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갖추고 있었던, 바울만큼의 좋은 신분이나 좋은 학력이나 뭐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모든 상황에서 그가 겸손을, 바울이 그런 겸손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렇죠? 아마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러한 겸손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특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참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우상숭배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 이 교만의 반대말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의 백성들의 겸손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종이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 바울 당시의 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 당시의 종은요. 요즘은 종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역사를 오래 많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노예제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직업들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노예들을,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다 주면 돈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노예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인격이 없어요. 자기 인격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 주관도 없습니다. 주인의 이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 로마 당시에는 이 노예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갖다 팔아 넘길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뭐 이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종들을 주인은 먹여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사회에서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서 늘 이렇게 그가 자주 언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 기억에 남는 이 기도가 있는데요. 옛날에 지회장님 하시던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크신 종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크신 종님도 있고
작은 종님도 있고 큰 종도 있고 작은 종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네. 아마 제가 좋게 이해하면 그 오신 목사님에 대한 예우로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좋게. 아마 그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하나님 앞에 큰 종 작은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다 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면 다 자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관계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까지 이렇게 왜곡시키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의 목숨까지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4장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 불사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자주 또 즐겨 쓰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 표현을 즐겨 쓰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지, 종은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참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그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의 각오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크게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되기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말씀 중에, 그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셨으니, 물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지난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이렇게 지내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이유가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대요. 무언가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서로 비교하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 가졌다 생각하면 왠지 내가 비참해지고, 뭐 어떤 종류의 것이 됐지, 뭐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 뭐 재물이 되었든 뭐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더 가졌다 생각하면 교만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내 옆에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좀 탐하나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렇게 자기의 병을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을 때 게하시라고 하는 선지자의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종이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자가, 나만이 가지고 왔던 그 기중품들,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몰래 가서 나만 장군 만나가지고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서 나만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죠. 더 주죠. 게하시가 그걸 갖다가 싹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죠? 그의 선생님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자기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게하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참 게하시가 큰 이 희생을 치르고, 제 표현이 희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희생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이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도 참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이 게하시가 그 문둥병에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좋은 게하시, 선지자의 이 조력자인 게하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그 정말 많은 대가를, 문둥병을 걸려가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우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참 사랑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후에 게하시가 그의 이 선지자의 그 종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봐서 그의 문둥병이 다 치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이 게하시에게 큰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신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모습이, 그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게하시가 이것 때문에 혼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가 늘 이렇게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띄워주시니까 잘 보이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참 감사합니다. 그죠? 예. 이 3년이나 바울이 3년이나 일깨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닮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로 간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이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지막 석별의 정을 그렇게 나눕니다.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눈물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정말 이 사랑의 관계로, 정말 기도로 엮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 되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적고 있고,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눈물로 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눈물 섞인 그러한 기도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우리 남경래 집사님이 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절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니까, 알리지 말래니까 참 그 마음을 억누르느라고. 그런데 우리 최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냥 팍 터뜨려 주셔서 최 장로님이 이렇게 이 카톡에 딱 올려주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끙끙 앓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연락만 하고 있었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또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은혜 양이 엄마 아빠는 수술 들어가는 이 딸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멈추지를 못하는데, 딸은 눈물도 보이지 않고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되어서, 수술이 잘못되어서 내가 엄마 아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 뜨면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고 엄마 아빠 볼 거니까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나는 젊으니까 내 젊은 장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면 내 장기가 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래요. 남경래 집사님 말씀을 빌리면 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됐대요. 그리고 부끄러웠대요, 딸 앞에서. 그런데 이 흔들림 없는 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러셨대요.
그 딸의 모습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가 목사의 삶으로서 앞으로 더 큰 나눔을 베풀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울처럼 눈물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눈물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그가 이렇게 그의 눈물을 표현해요.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있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죠? 사역하는 자들이 제일 속상한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니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끝이 보여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일부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눈물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물이 마르면 우리의 눈이 사막이 된다면, 그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금년이 가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에게 금년에 가기 전에 우리가 눈물 섞인 편지를 한 장씩 좀 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정말 이 눈물 섞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편지를 금년에 한 장씩 좀 보내보십시다. 뭐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그죠? 네. 한 분만에게라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사랑의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한 번씩 우리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그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가, 그죠? 그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했던 그 앞에 20절에 보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똑같이 받아들였는데 어떤 분들은 어그러진 말을 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탈선케 하려는 자들, 어떤 친구들은 신앙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방해가 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방해가 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눈물로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의 사역을 시련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에요.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받은 핍박보다도 자기 동족들을 통해서 받은 핍박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사람이 언제가 제일 이렇게 속이 더 상하냐면,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잘 격려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가 제일 더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도 그래서 속이 더 상하고, 가족들 간에도 그래서 속이 더 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인데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서로가 그렇지 못할 때 그러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죽을 만큼 맞는 매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맞는 매인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 맞아요. 5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힘든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같은 동족에게 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종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뚜렷한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모든 시련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인내로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들을 지키는 지닌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련이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런 뚜렷한 자기 삶의 소명과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그에게 임한 여러 시련들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가 이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간증을 하면서 장로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사역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결심 한번 하십시다.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방향도, 내 소명도 주를 위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것을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연결된 순수한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렇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바울이 지닌 몸에, 그죠? 예수의 흔적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울이 맞았던 그 핍박당했던 그런 흔적들일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안질이 생긴 그 안질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늘 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그죠? 그의 이 환도뼈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도뼈가 나가서 평생 그가 이렇게 다리를 절었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플 때마다, 다리 절룩거릴 때마다 그가 하나님 생각했을 것이에요. 바울이 그가 지닌 흔적도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무언지는 모르지만 늘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녔던 그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흔적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 생각나는 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일 것 같아. 어서 지나가다가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예수님 생각날 것 같아. 그의 가슴에 이렇게 사무치지 않았겠어요? 그죠? 내가 그때 좀 잘했더라면, 네.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경기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흔적들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아니라 이 민법 가운데 하나인데, 종이 어떤 집에 들어오면 6년을 종으로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의 몸으로 놓아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 장가 들었으면 부인이나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은 자유의 몸으로 7년이 되면 나가되 부인이나 아이들은 그 주인의 소유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부인을 사랑하거나 자녀들을 사랑해서 내가 평생 그냥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흔적을 남겨야 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이 문설주에다가 우리 문설주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6월절 그 어린 양 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이 종의 귀를 뚫어요. 종의 귀를 뚫어서 그 귀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뚫으면 이 종은 평생 자녀들과 부인과 더불어서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부인이 알까요? 결혼할 때 그런 법이 있는 거 부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법이니까. 법은 만민이 다 알게 선포되는 것이 법이잖아요. 또 아이들이 좀 크면 알까요? 알아요. 아마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남편이 4년, 5년, 6년이 돼가면 이제 이 6년이 차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혼자 자유를 찾아서 날아갈까? 아니면 우리를 거두어 줄까? 생각이 많겠죠?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6년이 다 차는 날 나가면 자유의 몸이 되면 혼자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근데 혼자 가지 않고 6년이 꽉 차는 그날 집에 들어왔는데 귀에서 피가 나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이 봤을 때 어때요? 이건 감동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평생 종으로 남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들어왔구나. 아이들이 크면서 아버지 귀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이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종이 되셨잖아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의 덕목은 순종 외에는 없어요. 종의 덕목은 순종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 됩니다. 종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종은 순종만이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귀를 뚫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마도 뚫으시고 손도 뚫으시고 옆구리도 뚫으시고 심장도 뚫으시고, 그죠? 온 몸을 다 뚫으셨어요. 저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그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우리의 가슴에 깊이 각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의 종이 되십시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젖어드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힘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41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을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석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